새로운 책 루카복음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마르코복음서는 말티니 추기경님의 그 분류에 따르면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하셨죠? 예비 신자들. 그 전에 또 마테오복음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리교사들. 루카복음서는 그럼 누구를 위한 책이겠습니까? 복음 선포자. 복음 선포자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확 부담이 되시는데 사실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고 72제자를 파견하시는 것은 루카복음서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하는 것이고 또 미사 때마다 우리가 끝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심 안에 벌써 또 우리 세례를 통해서 부르심 안에 또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부르심이 포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미사 전례 중에 핵심적인 부분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견진교리 할 때 이 부분을 갖고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예, 이렇습니다. 바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이 부분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삶을 보여줘라, 전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자의 복음서. 그러니까 이 복음 선포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또 어떻게 양성될 것인가, 라는데, 이 책이 관심이 있고, 또,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묵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를 인용을 하세요.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 2서에 4장 6절에 바오로 사도가 당신 자신이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음 선포자잖아요. 그 바오로 사도가 체험한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그 부분이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느님의 활동,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으로부터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었을 때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활동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내가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다. 가서 말로써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었을 때 나의 어둠, 나의 부족함, 내가 받은 감사와 은총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방향들, 빛들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거기에 이렇게 방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가 무엇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바로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당신 자신이 어둠 속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를 비추셨고, 그리고서 드러나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 자신의 죄들 안에서도 자기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총의 삶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걸 복음 선포, 복음 전도자라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서가 보면은 세르자 요한의 그 탄생 예고, 또 탄생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탄생 예고, 또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또 뭐 쭉 있다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장에서 드디어 유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이 끝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나자렛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놀랍게도 실패하신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 바로 복음 선포를 고향 땅에 가서 하셨는데 실패하셨다. 거기에 이 루카 복음서는 굉장한 이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이렇게 딱 방향타를 딱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자,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 세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제도 또 내일도 모여서 이 구역조정소위원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구역을 한 5패밀리식으로 해서 40반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핵심되는 그 기준은 복음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밥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세컨더리고 따라오는 것인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죠. 침묵이 주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나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우선은 추기경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필리포스 이야기를 해요. 필리포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필리포스가 이렇게 쭉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가는데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담당 신하가 쫙 이렇게 여행을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데 이사야의 연설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알아듣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어 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이렇게 타인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활동하시는 그 성령, 예수님의 그 영을 발견하고 긍정해 줄 수 있는 능력. 이 필리포스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복음 선포자라는 것은 그냥 내 지식만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한 세트의 교리 내지는 한 세트의 지식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든 말든 난 I don't care가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이 나눔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현존을 긍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갈망을 일으키는 사람, 이것이 복음 선포자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그 자질이 된다. 우리가 지금 복음 나누기 얘기하고 있고 구역에서 또 신자 재교육반 어제 줌으로 또 회의했고 오늘 저녁에 성서 봉사자들 줌으로 얘기하고 있고 내일 또 우리 저녁에는 저기 유난 지역에 우리 또 전래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이렇게 계속 그들 안에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열려지지 않고 이렇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의 삶 안에서 긍정해 주는 이 능력들을 우리가 복음 선포자의 능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가 그냥 가서 한 세트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딱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교리교사도 그렇고 복음 선포자들도 그렇고 다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 세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느님의 복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평생을 통해서 그 은총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다가 2년 마치고 나서 나 이제 쉴래 이러면 이것만큼 디스커리지 되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가꿔 나가고 서로 그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자라나도록 물을 주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의 위력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다운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카복음서 첫 번째 장, 첫 번째 묵상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서의 제 후속편이 사도행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선포 위력이 특별하게 부각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1편, 2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 내에서 12사도들이 복음 선포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하면은, 12사도를 파견을 하고, 이런 또는 해석에 따라서 72명, 제자들을 파견하는 이야기, 이 파견에는, 불편함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불편하고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아까 어떤 자매가 나눴듯이 숨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익숙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역을 새롭게 나누고, 또 조정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음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단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친목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움으로 파견이고 불편한 곳으로 파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4장 16절에서 30절 나자렛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실패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이 루카복음서는 시작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4장, 루카복음서 24장 13절에 엠마오 사건도 보면 복음 선포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쭉 가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그냥 같이 함께 걸어주면서, 동반해주면서 그들의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긍정해주고 그들의 마음 뜨겁게 해주고
복음서 보자가 하는 것을 루카복음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는 실패한 복음 선포자로서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나왔던 그 나자렛 고향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하고 이제 파탄이 오는 상황이죠. 근데 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성공하지 못하셨고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하셨고 소통이 되지 않았고 서둘러 떠나셔야만 했다. 루카복음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예수님의 첫 복음 사명의 실패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패배하고 쫓겨나고 경청되지 않고 대접을 못 받는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마르코복음에서 봤던 그 씨앗의 운명과 같다. 환영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복음을 늘 기쁘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 박해와 또는 사람들로부터 응당이 받아야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호응을 기대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 선포자로서 이렇게 쫓겨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부지기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뭐 그냥 계속 박해받고 떠나고 또 신약 성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뭐 돌팔매질로 사람 죽은 줄 알고 저쪽 뒤에다가 바깥에다가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렸잖아요. 바오로 사도를. 그러한 이런 반대를 받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는 일마다 성사되리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고, 당장 많은 사람들을 낚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기억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자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기대에다가 예수님을 맞춰 넣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기대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자유로우신 분, 성공 따위나 또 무슨 일이 닥쳐서 나한테 위해가 되고 위험이 되는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 복음이 이제 꼭 너희들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하시는 그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정신의 이런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 그리고 그래서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늘 열려져 있고 그렇게 하셨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비출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려진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추기경님 얘기가 극단적으로 인격화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자의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위에 내리셨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당신 자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인물 안에 극단적으로 포함되어진 이 복음 선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성서 안에서 정말 우리 삶 안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적이고 내 삶의 영혼을 이끌어올 만한 그러한 어떤 진리를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 전체가 예수님 인격에 맞춰져 있구나라고 제가 깨닫고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평화스러워졌고 내가 구원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현존이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없다.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가서 근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금방 깨닫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식으로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으로 빛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나자렛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 예수님의 어떤 자유로움, 해방,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라고, 내 삶 안에 담으라고 초대하시고, 또 자기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나자렛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루카복음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또 복음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이렇게 다가오길 바라고 또 저는 2024년에 가장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을 어떻게 복음 나누기가 가능한 우리 반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위로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제일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미사 때마다 신자들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할 때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당신의 복음이 저희들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